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 하셨는지. 처음에 12명 제자로 불렀습니다. 참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12명을 최초의 사도로 다시 보내십니다. 시시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시시한 사명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권을 맡기는 전권 대사로 그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세상은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하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 반드시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제자 파송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 또 얼마나 많은 갈등들, 또 불화들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불화의 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 때 많은 불화,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붙들라. 우리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붙들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상 주고 갚으시라 약속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먼저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도 너희도 가면 세상에 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은 총칼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금이 아니라 사람의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불화하게 하는 그런 불화의 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어린 아기로 오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의 복음은 한마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평화의 왕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평화의 왕이고 예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불화의 금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평화의 왕으로 평화 외치면서 평화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저건 바알세불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니까 나 이제 안 할란다. 괜히 평화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제 오늘부터는 끝이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싸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역지로 내어보내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비난이 있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화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상에 불화의 금이 될 것이고 순서가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순서로 이루어져 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평화는 반드시 마귀로부터의 구출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으며 마귀의 권세 아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면서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귀로부터 구출되어야 되는데 그 마귀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무엇이 하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복음과 마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자기 세력,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구 인류 70억 중에 50억은 내 밑에 있으니까 몇 명쯤 모든 민족교회 간다고 해서 별 문제 아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전히 자기의 권세 아래, 세력 안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럼 할 수 없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또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귀에게 언제나 금과 같은, 구해내려고 하는데 그냥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마귀에게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복음이 가는 순간에 마귀와는 불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또 뺏으려고 또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충돌, 그런 불화가 저 땅끝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저 모르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불화, 그런 충돌은 내 가족들 안에서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사도로 나가며 결국 사람의 원수가 가장 어려움이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내 집안 식구나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서로 같은 편이니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고생은 좀 하겠지만 문제는 생기지, 불안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 이름표를 달고 우리 가정에 등장한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외치고 또 그것을 내 가슴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전하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며 나와 다른 편에 있는 가족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불화인 것이지요. 마치 공산주의자하고 자유민주주의자하고 같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게, 그냥 이름표 다 떼고 그냥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앞으로 얘기하지 말자 하고 있으면 모를까.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분명히 가장 친한 같은 식구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37절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족이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황, 가서 누구 때문에? 이 양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아니고요, 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달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직장인 어디든지 가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 이제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불효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런 불화야, 그런 정말 충돌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 사실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갈등의 상황에서 이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누구나 들을 때 마음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예수님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네가 가족 간에서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주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부모가 걸리면 언제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우리가 부모나 가족을 먼저 우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이 좋나, 내가 좋나, 남편이 좋나, 너가 아버지가 좋나, 목사님이 좋나 하며 당연히 아버지가 좋고 남편이 좋아야죠. 우리 여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임영웅이가 좋나, 남편이 좋나 하고. 2부 예배 시간에 임영웅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언제나 우린 부모를 먼저 선택하고 사람을, 가족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면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먼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칠 때도 우선순위가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그죠? 이게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왜 부모를 먼저 선택합니까? 왜 가족을 먼저 선택합니까? 그것은 부모가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이 사실은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죠.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람보다 부모나 자식이, 남편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식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는 가족이, 부모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천적이고 훨씬 더 우선하는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게 부모도 없고 나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모도 있는 것이고 나도 있는 것이고 자식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서 나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 생길 때 언제나 먼저는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택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래야만 진짜 가족을
살리고 그래야만이 진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나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며 그것이 정말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여러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참 지혜롭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물 밖에 나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씩 뉴스 들어보면 알죠. 그것이 뭐 연못이든 바다든 누가 하나 빠졌는데 처음에 하나 빠졌는데 구하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누가 몇 명이 죽더라? 2명이 죽고 3명이 죽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수영 잘 못하면서 어설프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고 들어가면 물속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며 결론은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론은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 바깥에 나가서 줄을, 생명의 줄을, 구원의 줄을, 그리고 때로는 구명조끼를, 보트를 던져주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을 훨씬 더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로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님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물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물과 바깥에서 정말로 구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자리에서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자리를 예수님을 포기하고 뛰어들며 처음 순간에는 그 편이 되는 것 같지만 다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꼭 서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가족을 살려줘야 됩니다. 물론 가족이 구원의 손을 잡고 살아날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갈등이 많을 겁니다. 심하죠. 왜냐하면 서로 편이 다르고 니만 거 있나 싶고 니만 그러나 하고 막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같은 편에 있지 않으며 나와 같지 않으면 참 가족이라도 싫어하거든. 저 참 별나네 싶고 그런 그 별난 사람이 나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다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가족을 구원하려면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지혜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족 외면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만 살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 가족인데 가족을 핑계치거나 외면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양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일 있으면 띠와삐라고 포기하고 그냥 너가 다 가족이든 뭐든 때려치우고 그냥 와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내어서 그곳에 가서 버티고 그곳에 견디고 그곳에 함께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분명히 비난도 받고 욕을 듣더라도 가족 곁에 있어주고요. 그리고 임영웅보다 가족을, 남편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참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땡이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참는 것을 성도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화할 때, 고함을 지를 때에 이해해 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는 것을 성도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불화하는 중에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불화로 대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더럽다, 나 때려치운다고 예수님이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불화의 현장에,
불화의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 몸담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 천국 갈란다고 막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 들을 때 힘들지만, 남편한테 욕을 듣고 비난 들을 때,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비난 들을 때 정말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요. 그냥 지키고만 앉아서 이제 막 정말 이렇게 아주 냉대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한테 자기 목숨까지 끝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너희 집이라고 네 봐주지 않는다. 네가 너희 집에 가도 가족이 네 원수처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것처럼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라. 그것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로 가족을 정말 구원하는 지혜다. 그것이 불신 가정에 보냄받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불신 가족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불화할 때, 갈등 생길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의 가정이 되고 결국은 평화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으로 인해서 불화할 때, 자, 예수님 순서 가르칩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이 그래도 우선이다. 자, 근데 이걸 더 확장해서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우선하고 귀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성도에게 가족보다도 예수님이라고 했다며, 심지어 이제는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것이 내 자신의 목숨이든지 내 자신의 돈이든지 내 자신의 시간이든지 심지어는 내 자신의 꿈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손해본다며, 내 돈을 손해보고 내 꿈을 손해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손해보고, 그럼 난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싶을 텐데,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모든 것을 얻는 길이다라고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그게 자기 돈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뭔가를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다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중히 여겨서 자기 목숨이든 자기 돈이든 자기 시간이든 자기 뭔가를 손해를 보고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손해볼까? 아닙니다. 그 순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고 지혜입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길들여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막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참 자기를 희생하며 이타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와. 그래서 왜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최고의 인격자로 보입니까? 왜 엄마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느껴집니까? 그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이타적으로 살아오신 걸 내가 보기 때문에 우린 그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을 참 훌륭한 인격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엄마라는 사람들이 이 이타적인 걸 내려놔 버리고
그래서 그 갓난 어린 아기들을 엄마가 자기가 안 키우려고 해요. 남한테 맡겨버린, 자기 자식을 육아하는 게 힘들다고, 난 그것보다 내 몸매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저 자식 육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뛰쳐나, 엄마마저 정말 그 이타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도 처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믿기 시작을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나를 내려놓는다, 그런 것 없이만 무조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그래가 내한테 어찌 잘 되는가 싶어서, 그래가 결론은 내한테 어떻게 뭔가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뭐 내한테 어찌 좋은가, 이것이 최고의 목표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네 자신조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우리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아이스크림 하나 달라는데도 이 녀석이 애가 꼭 쥐고, 이 아이스크림 아빠가 달라는데도 안 주고, 두 개 있으면 왼손 거는 주는데 오른손에 있는 거는 절대로 안 주고 절대로 안 내려놓고 그렇게 꽉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손해보고 내려놓는다면, 그 아빠에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남은 아이스크림 건넸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이제 없는데,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건네줄 때 정말로 아빠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손해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더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파송을 하면서 힘들더라도 갈등의 관계를 갈 때 가족보다 예수님, 네 자신보다 때론 예수님 더 추구하면, 그러면 나는 다 잃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상을 확실히 보장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제자 파송 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상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상을 먼저 소개하고 의인의 상을 또 소개하고, 그리고 42절에 제자의 상을 소개하는데요.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기에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뭐 교장 선생님 상, 또 교육감상, 그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의 상, 이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42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는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만 해도 어떻게 결단코, 가장 강한 강조죠. 근데 결단코 앞에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흔히 강조 용법 중에 자주 넣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은 그 시대에 선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은데 돼지국밥 한 그릇 대접하며 훨씬 더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대접을 해도,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해도 이렇게 상을 준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대접을 하나 해도, 국밥 한 그릇 대접만 해도 복을 주고 상을 주겠다는데, 주의 이름을 나가는 사람에게는 100배, 1000배 훨씬 더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주님 눈에 선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우리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좀 낫겠지 싶은데, 아니다. 너그 집도 전쟁터가 될 기다. 어쩌면 너그 가정이, 너그 식구가 제일 큰 원수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네 자신과도 갈등하고 정말 네 자신의 것 갖고도 싸울 것이다. 그때 정말 이런 어려운 때 그래도 거기서 정말 상 받으며 복 받으며 사는 길이 있다. 뭐냐? 첫째는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라. 갈등의 상황, 충돌의 상황 때 예수님을 뒤로 밀지 말고 그때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복 받는 길이고, 둘째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밥이라도 한 그릇 네가 대접해 주라. 정말 그들한테 입대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서 같은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 주라. 그러면 네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보다 더 좋은 거, 나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나오는 사람한테도 해주는 것에도 복인데 네 스스로 정말 예수 이름을 달고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면 정말 네가 저 대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 파송 설교 마지막 설교까지 들었습니다. 자, 설교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설교 왜 했을까요? 설교 듣는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라라고 이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 파송 설교하고 나서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표 달고, 예수 이름표 달고. 그전에는 그냥 어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표 딱 달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가라고. 지금 이 설교 어딜 갈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 집일 수도 있고 너희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예수 이름표 들고 가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 파송 설교를 들은 성도들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첫째, 이름표 답시다. 예수 이름표, 제일 귀한 이름표, 그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에 처음 들어가서 있죠. 제가 사립학교 다녔는데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 아무 때도 교복 아닌데 제가 야, 그 초등학교 때 너무 안 입는 교복, 그것도 명문 학교라고 이렇게 딱 교복 입고 당연히 뽀대 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먼저 딱 달고, 그죠? 딱 정말 우리 예수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이리 가운데로 갑시다. 죽으러 가는 것 아니에요. 죽을 자리 같으면 우리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분위기는 양과 일의 관계지만 절대로 그것이 죽으러 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정말로 상받는 길인 줄 알고 예수 이름을 달고 나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증언하시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됐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최고다 라고 인정하고 상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